5월 7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하나님 말씀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속담에 발을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묵인하는 결과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소탐대실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적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고, 물방울이 모여 강이 되고 천냥의 저축도 한 푼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적은 우매함이 낭패를 만드는 일이 많으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적은 우매함의 이야기를 좀 살펴봅니다. 1절에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을 악취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파리 한 마리는 크지도 않고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동과 같이 더운 나라일수록 향수가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옷과 몸에 향수를 뿌려서 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파리 한 마리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향기름에 빠져 있으면 향기름에서 향내가 나지 않고 썩어서 악취가 납니다. 향기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국에 파리가 한 마리 빠져 죽어 있다면 그것만 건져내고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자, 어느 모임에 한 사람이 신경질을 내서 모임의 분위기를 완전히 흐트려 놓으면 그 모임의 전체가 엉망으로 되어버립니다. 악취는 사람을 피하게 하는 성질이 있고 향기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악취를 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합니다. 파리가 썩어서 향기를 악취로 만든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잘못하여 악취를 내면 복음의 방해꾼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는 나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얼마나 복음 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둘째로는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로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했습니다. 우매란 말, 어리석고 몽매함을 말하고 어리석고 몽매하여 지혜가 없어서 자기 손해볼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매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암이 주의 종 모세를 비방하여 문둥병에 걸려서 후회하면서 이렇게 회개한 말이 있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자기의 동생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종으로 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매무지한 사람, 또 우매무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아간이 물건을 훔쳐서 숨겨두었다가 결국 자신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한 사람의 행동이 전체에 큰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매한 자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자신이 앉아야 할 자리를 제대로 앉는 것이 지혜로운 자, 자신이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앉는 것은 우매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 우리 노래 중에 회전의자라는 유행가가 있었습니다. 자,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인데 사람 없어 비워둔 의자는 없더라. 사랑도 젊음도 마음까지도 가는 길이 험하다고 밟아버렸다. 억울하면 출세하라. 출세를 하라.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 의자나 내가 앉으면 주인이 됩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자리 때문에 그 사람은 수치를 다하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자리가 사람을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겉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자처럼 보였어도 사실은 준비가 잘 된 그런 적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지혜자입니다. 우매자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모든 일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오늘 10장 10절 말씀입니다. 10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든다. 네? 요즘은 농사를 지을 때 다 기계 영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손과 발로 다 했습니다. 그런 때의 연장의 상태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특히 낫을 가지고 벼를 베고 보리를 베고 밀을 베고 하는데 낫이 잘 들지 않으면 능률은 떨어지고 손에는 물집이 생기고 힘은 몇 배로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미리 낫을 잘 갈아놓습니다. 무딘 연장으로 일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살 때 우리 아버님은 항상 그 전날 저녁에 낫을 다 잘 갈아서 다 꽂아 놓더라고요. 그리고 아침 일찍 나가시면서 그 어제 저녁에 갈아놓은 낫을 탁 꽂아가지고 나가시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짬짬이 쉬면서도 낫이나 도끼를 갈아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안식일,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주의를 바르게 지키지 않으면 건강한 삶은 불가능합니다. 안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시고 우리에게도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쉼이 좋은 연장을 만드는 시간이다 하는 것이죠. 우매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말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죄의 대부분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시죠? 마귀가 뱀을 통해서 와서 하와에게 속닥속닥 말을 했을 때에 그 유혹의 말을 들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6장 5절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 실수가 없으면 그 인격이 빛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미련한 자, 우매한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한 사람 우매자가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전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여 구속하심으로 전 인류가 선택받은 자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우매자가 전 인류를 죄로 만들었고 한 사람 지혜자가 전 인류를 구원의 자리로 옮겨 놓았다 하는 것이죠. 전도서 9장 18절에서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리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늙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적지만 발효성이 강해서 많은 밀가루, 많은 쌀을 부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는 단위는 적은 것이지만 그 역할은 매우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에 있어서 나 한 사람이 교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 그렇게 섬기면 교회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나 하나가 헌신과 희생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나 한 사람이 어려움 당해도 참고 견뎌 많은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처럼 이 큰 풍랑 만난 것은 나의 연고로다 라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고 저는 흥해야 한다는 양보심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매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루가 주님과 함께 지혜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우매자가 되면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우매한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하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지혜로운 길에 올라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우리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우매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에서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참 피폐해지고, 우리 사회, 우리 국가, 그리고 전 세계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적 생활이 회복되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소망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평강가족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